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마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항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항폐한 나라들 같이 항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항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의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에요. 애굽의 바로가 당시 나라가 부흥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자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일강은 자기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몇 년 동안 그 왕궁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왕궁에서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누가 내 힘으로 되어졌다.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셔서 그 몇 년 동안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두로왕이 멸망한 이유,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두로왕이 먹고서 할만하니까 어떻게 교만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손주를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내가 뭔가 좀 됐다 라고 생각되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가 성공이 잘 되어진 것이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노력할 때는 그리 조심 안 하고 뭔가 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라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어려우면 누구를 바라볼까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이 애굽을 찾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기근을 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기근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 다 해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야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근 또 야곱도 어떻게 해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닿으면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셔도 이 이스라엘은 애굽 믿고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갈대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팡이 언제 의지합니까? 지팡이는 어찌 보면 참 힘이 없을 때 의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대 지팡이가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이고 일어나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 하고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갈대 지팡이는요. 그 힘에 의해서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에 의지하고 일어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다치게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니까 더 다치게 되고 넘어지고 다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이 무엇과 같다? 갈대 지팡이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도움 받으려 했다가 한 번도 제대로 도움 받아본 적이 없던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또 이제 심판의 범위를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땅으로 그 심판을 범위를 옮기셨어요. 넓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 하고 그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할 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교만하니 어떻게 그 땅도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기가 만들었다고 한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땅이 나일강으로 해서 참 비옥한 땅이었어요. 농사 잘 되었습니다. 또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식수도 얻었고요. 모든 것 다 좋게 그 나일강을 통해서 얻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애굽을 어떻게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그래서 강물이 흐르지 않자 어떻게 애굽의 땅을 사막과 항무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나일강이 마른 적이 없거든요. 나일강이 항상 그런데 그 나일강을 심판하시니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이었어요. 그 우상들을 깨트림으로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애굽이 또 나일강의 하나님의 심판받아 메마르게 되므로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그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애굽을 40년 동안 항폐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폐하게 하시느냐? 그 나일강을 의지했던 것, 그 나일강을 쳐서 애굽을 항폐한 항무지인 사막이 되게 하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다니지 않는 항폐한 땅으로 40년을 지나게 할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겠지만은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애굽은 더 이상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 위에 서서 다른 나라들의 큰 소리 치고 살았었지만은 그 뒤에는 어떻게 한다요? 다른 나라들 위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무언가 큰 나라였고, 이 애굽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게 했지만은 이제 이 심판 후에는 애굽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저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했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요,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더 이상 그들의 소망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은 더 이상 예전의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무언가 큰 나라였기에 무언가 도움을 줄 것 같았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속담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발등 찍힌다고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 많았죠. 그것들이 어떠했습니까? 조금 도움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상처가 크잖아요.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봐야 더 아프죠. 속쓰리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좋은 것들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래 보십시오. 일장 춘몽이잖아요. 권세 몇 년이요? 10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오래 가는 것 없습니다. 영원토록 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 쫓아가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이 더 이상